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동산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이름으로 불렸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새 이름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문에 감사함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새 이름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주님, 그 이름으로 세상에 녹아지게 하옵소서. 새 이름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주님, 거짓과 죄악이 담기지 못하게 밝혀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금 세우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소중과 빛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눈물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나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마릴은 소금처럼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숨겨진 마을과 등불처럼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의 삶으로 비추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우리들이 떠올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이 마질은 소금이 되었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세상에 녹아져 내리지 못하고 세상과 분리되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부족함을 우리의 무지함을 이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빛이 되기를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새로워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새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이름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온전히 경배하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는 또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아멘. 최인섭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예배를 1시간 온전히 주님께 신령과 진리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이 분주한 가운데 준비되어 있지 않은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바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하여 죽음의 길로 가고 있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로 일방적인 은혜로 저희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귀한 은혜를 거저받아 싸우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최우선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모든 것을 바쳐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평생을 주님을 섬기며 이날까지 살아왔는데 그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의 문제로 안타깝게 사랑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송재용 집사님 시력 회복을 위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집도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성공적인 수술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깨끗이 나음을 받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면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였고 우리가 찾으면 찾을 거라고 하셨고 문을 두드리면은 열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게 되는데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권세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이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이 맺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교회를 섬기는 그 목회 사역에 오직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힘을 더해 주시옵시고, 비록 열악한 가운데 사역을 하지만은 주님의 귀한 사역이 불같이 일어나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허락하여 주신 가정과 그 자녀들을 위해 주님께서 온갖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와 그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역이 불빛듯이 일어나는 귀한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감사합게는 우리가 유아청 선교사님, 김신영 선교사님을 이제 지원하게 하기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유아청, 김신영 사역지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이 잘 선포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교회의 머리 되시며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세상한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기억이 나시겠습니다. 기억이 나시도록 주보에 이렇게 실어 놨고, 아까 제가 예배 직전에 가만히 보니까 주보를 열심히 보시는 것이 아마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이게 되짚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팔복이 우리가 경험한 일반적인 복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부터, 그 초대는 강제가 아니라 죄책감, 강제가 아니고 죄책감 대신에 기대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복으로 한 걸음 나아가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 나라에서의 양상, 즉 그리스도의 복에 대한 재구성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복으로의 초대에 이어 이제 우리를 새 이름으로 초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조 목사님은 초대라는 것을 되게 좋아하시나 보다. 네, 맞습니다. 저는 초대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이 단어에는 무언가 기대감이 있고 또 무언가 따뜻함이 있고
무언가 소외되지 않은 참여가 있고, 무언가 배려가 있고, 무언가 강요되지 않은 자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그리스도의 길을 노래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또 다시 초대하십니다. 이 역시 강요나 의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따스한 속삭임입니다. 일어나 함께 이 길을 가자꾸나. 이 부르심, 이 초대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역시 산상수훈의 일부로서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던 제자들과 팔로워들에게, 특히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약자들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난주를 떠올려 보시면 청중들은 팔복을 듣고 어떤 생각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팔복을 쭉 들었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번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 난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애통하는 자, 내 마음이 괴로워. 온유한 자, 나 착하게 살고 싶은데 참 쉽지가 않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 나 정말 은혜 받고 싶어요. 박해받는 자, 그런데 이렇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네, 이런 개념들은 그 청중들에게 저 멀리 있는 어느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자신들의 이야기, 거의 자기 속에서 같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렇게 살고 있었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주류에서부터 밀려나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들에게 팔복은 내가 너희들의 삶을 안다. 힘들지? 근데 그 삶이 복 있는 삶이야 라고 하는 말로 들렸을 수 있던 거예요. 세상의 실패자처럼 살아오던 자신들에게 아니야, 너희에게 복이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 바로 기독교의 신비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가끔 가족들과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니, 혹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분이 아니거나 힘이 없을 때, 그때에도 나를 위해, 너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니. 이것은 단지 위로를 전해주기 위한 형식적인 말이 아닙니다. 가스라이팅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어느 위로와 평안이 계산으로 나온 답이 아닌, 그저 그래도,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어들만으로도 주시는 어떤 회복의 능력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그렇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그저 내가 너희의 삶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위로의 음성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는 소위 실패자들에게, 약자들에게,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정해주시는 거예요. 소금아, 비사.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초대, 소금과 빛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그분의 초대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소금은 너무 익숙한 그런 조미료죠. 흔히 보고 사용하는 우리 일상의
빠질 수 없는 조미료입니다. 음식에 쓰이지 않는 곳이 거의 없어요. 조금만 넣어도 풍미가 살아나고 밋밋해서 못 먹을 음식이 소금만 넣었는데 반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너무 많이 넣으면은 좀 곤란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소금처럼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말씀이죠. 하지만 이것은 조금 1차원적인 해석에 불과합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시대의 소금으로 우리 한번 가보기를 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의 맛을 내는 재료 이전에 생존과 밀접한 물질이었습니다. 냉장고가 없을 때 이 소금은 고기를 썩지 않게 하고 생선을 오래 보존하게 했으며, 그렇게 보관을 통해 수확할 음식이 없는 계절에 그들을 굶어 죽지 않고 무사히 넘기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소금이 만약 없었으면 단순히 음식이 맛이 없어지거나 상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소득이나 수확이 없을 때에 생존과 직결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소금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레위기 2장 13절에 보니까요, 소금,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민수기 18장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은 내가 영원한 규례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내 후손을 위한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제사에 소금을 넣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회성적인 감정으로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부패하지 않는 언약으로 하나님이 붙드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 그렇게 소금 언약으로 묶인 이 계약은 인간의 충성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무게가 더 실려 있다는 거예요. 역대하에 보니까요, 다윗과의 언약이 나오는데 그 언약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역시 소금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1차원적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살맛나는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라, 영향력을 가져라 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고단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세상을 지킬 책임을 어깨에 짊어주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소금인 너희 자체가 소금인데 그 소금인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겠다, 세상을 품겠다라고 하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가정법이 하나 또 나옵니다.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져 밟힌다라고 하는 말씀. 이는 예수님께서 지치고 고통받는 약자들에게 위기감을 주기 위한 정죄의 말씀이 아니라 정체성, 위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먹는 소금은 99%가 그 이상이 순수 소금이라서 본질상 그 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녹아진다고 해서 그 맛이 변하지 않고, 어디 다른 곳에 있다고 해서 햇빛이 너무 세게 내리친다고 해서 그 맛이 특별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흔히 사용된 소금은 좀 달랐어요. 불순물이 매우 많았습니다. 사해 주변에서 채취한 그 염분과 여러 미네랄이 섞인 혼합물을 그들은 소금이라고 불렀고, 그렇게 사용했고, 그렇게 사실 염분 비율은 낮고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기타 광물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소금은 비가 오거나 습기가 많은 곳에 있으면은 염분 성분만 녹아져 내려버리고 나머지들은 그대로 결정체로 남아 있어서
짠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처럼 생긴 그런 결정덩어리가 되어버리는 일이 흔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맛 잃은 소금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흔하게 있었기 때문에 당대의 사람들은 맛 잃어버린 소금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닮기로 작정한 당대의 사람들에게 이 소금이라고 하는 새 이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변치 않는 관계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소금이 세상 자체에 녹아져 내려 존재 자체를 세상에 보존하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세상 자체에 녹아져 내려서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는 역할. 오늘날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녹아져 아예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 교회와 세상을 매우 분리하는 그런 현상을 흔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다. 아닙니다. 우리 자체가 세상으로 나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겁니다. 사는 것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소금으로 그곳에 아예 녹아져 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소금,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곳곳에 녹아져 버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변치 않음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소금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주신 이름, 빛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드러나는 자리로 부르시는 빛, 그렇습니다. 빛은 드러남의 역할입니다. 제가 잘 보이시죠? 앞에 이 스크린에 글씨가 잘 보이시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빛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또 군대에서 등화관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전쟁통에 쓰이는 단어인데 캄캄한 밤에 내무반이라든지 그 외에 밝은 건물, 빛이 있었던 그 건물이 그 빛이 밖으로 새어나오면은 밤에 저 멀리에서도 그 빛을 보고 저곳이 사람이 있는 곳이구나 해서 적군이 그 빛을 보고 공격할 수 있다 해가지고 등화 관제를 해요. 빛이 새어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두꺼운 커튼 같은 블라인드를 이렇게 걸고 쫙 내리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빛은 계속해서 빛이 없는 곳으로 품어져 나가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보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보이고 또 주변을 밝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빛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빛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오래전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올리브 기름 램프는 바로 이 빛이었습니다. 전구가 개발되던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그렇겠죠. 햇빛, 자연빛 아니면 올리브 램프의 등불이다 보니 쉽게 꺼지고 또 큰 대접 아래에 두면 빛이 퍼지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말 아래, 좀 어려운 단어예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말이라고 해서 저는 예전에 마루 아래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영어 성경 보시면 bo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릇이에요. 그릇을 딱 덮어버리면은 등불이 빛을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등경 위에 두라. 높은 스탠드 위에 올려두어야만이 불이 가장 효율적으로 그 지역을 밝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산 위에 있는 동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 다들 타보셨지 않습니까? 이곳에 오실 때 배 타고 오신 분들은 없으시죠? 비행기 타고 혹시 밤에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밤에 비행기 타고 위에서 쫙 보면은 저 멀리에서 보이는 마을이 보일 거예요. 또 휴스턴 지역, 또 어느 뭐 10,000명만 돼도 그곳에 밤에 오면은 등불, 가로등불이든지 어떤 불빛이 있어서 그 불빛이 위에 하늘, 구름 같은 하늘을 비춰서 그 지역 저 멀리만 봐도 뭔가 저쪽에 빛이 있네, 저쪽 도시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게 빛이 그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밝힌다는 겁니다. 모든 곳에서 그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등대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우리를 빛으로, 산 위에 있는 동네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늘날의 교회 역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빛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으면 나를 너무 쉽게 볼 수가 있어 라는 겁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저 밝은 곳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 밝은 곳에서는 저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게 숨기고 싶어져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습성일 수도 있습니다. 왜? 자랑스럽지 않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기 때문에, 억울하기 때문에 숨겨지고자 하는 그런 습성에서 우리를 빛으로, 빛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나오라 하고 하는 말씀이 바로 빛이 되라, 빛이라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위치를 잡으라. 어느 곳에 있어야 그 빛이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는지 높은 곳에 있어라.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름입니다. 그 빛은 구약에서는 또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진리, 구원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다 라고 고백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어둠에 거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빛은 단순한 도덕적 권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행동 그리고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소금과 빛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팔복으로 이미 정체성을 얻은 그리스도인들, 소금으로 변치 않는 관계 속에서 세상 속 역할을 부여받은 제자들에게, 아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은 그 역할을 드러내고 영향력을 발휘하라고 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빛의 방식은 다양합니다. 정의, 평화, 자비, 그리고 진실을 실천할 때에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빛은 그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아주 멀리서 볼 수가 있는 빛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역시 등경 위에 등불입니다.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라 세상이여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와 같이 서로 사랑하며 우리와 같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밝게 비추는 그러한 존재가 되십시오 라고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집단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적 정의로 약자를 돌보며 나눔과 봉사를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가짐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이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 소금과 빛으로의 초대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새 이름은 단순한 별명이 아니고 우리의 길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정의하시는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빛이라는 새 이름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살아내도록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소금은 세상에 녹아내려 세상을 보존하고, 빛은 세상을 환히 밝혀 악이, 거짓이 견디지 못하게, 발 디딜 틈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이름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지난주의 초대가 부드러운 초대였다면 이번 주의 초대는 확고한, 강력한, 적극적 초대입니다.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새 이름, 소금과 빛으로 세상을 향해 가보라, 가라고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초대에 응답하여 우리의 삶이 세상을 보존하고 밝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그리고 이 초대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정의, 자비와 평화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고 세상이 이름 붙였던 실패와 연약함 대신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빛을 만들 수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므로 세상을 밝힐 수 있음을 믿습니다. 숨고 싶을 때에도, 섞이고 녹아내리기 두려울 때에도 주님이 주신 이 이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새 이름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드려진 이 예물이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영적 반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세상 속에서 소금처럼 녹아져 세상을 살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죄악을 몰아내고 어둠을 밝히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빛이 밝혀지게 하시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연절기를 지나고 있으며 주연절기의 마지막 주일로서 다음 주일은 변화주일 혹은 변모주일이라고도 하죠. 변화주일입니다. 여러 환우들, 특히 송재영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친구는 지역 레스토랑에 가서 장윤숙 권사님을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직후 간단히 정리하고 카풀하여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고요. 또 교회에 들어오시다 보면 로비 안내판에 있는데요, 한인 감독님이 계세요. 감독이신 정희수 감독님 서신을 출력해서 놓았습니다. 아이스 만행과 관련한 연합감리교회가 내딛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는 서신이니까 또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우리가 나눌 연합감리교회의 사회 원칙은 의료 실험과 연구에 대한 원칙입니다. 연합감리교회는 질병치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 실험과 연구의 가치를 지지합니다. 우리는 유전공학을 포함한 모든 의료 연구가 생명윤리 기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의료진은 환자의 자율성과 충분한 사전 동의를 통해 책임감 있게 환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연구의 이익과 위험은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알려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의료 발전이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지도록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두에게 서로 다가가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따뜻한 사랑 덕에 벌써 봄이 온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따뜻한 사랑 덕에 벌써 봄이 온 것 같아요. 일어서신 채로 혹은 어려우신 분들 그대로 앉으신 채로 또 우리 교회의 비전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휴스턴 제일연합감리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예배로 채워지고 사랑과 정의로 이웃을 섬기며 삶과 진리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희망으로 세상을 품는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소금으로 녹아져 생명을 살리고 빛으로 어두움과 죄악을 몰아낼 것입니다. 그러니 평안히 가십시오.
그 발걸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위로가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소금과 빛이라는 새 이름으로 세상을 살리고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위대한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